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1년 10월 2일 토요일 한국 시간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녹화하고 있는,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이 현지에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저희가 사택이 있는 이곳 빅스버그에서 사설버그 그 개척교회까지 한 3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 600km 왔다 갔다 자동차로 한 6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주일 아침 일찍 갔다가 좀 밤에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도 참 보람이 있는 것은 그 깡통이 가득한 가난한 동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교회가 필요했다 이거죠. 그래서 비록 교회가 뭐 벽돌 브로크 같은 걸로 짓지는 못했지만 그 양철 성분으로 쭉 지었지만 그래도 그곳에 교회를 짓고 또 목사님 사택을 짓고 우물을 파고 그래서 그 영혼들 오늘 예배 시간에 한 70여 명의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과 미국을 다녀오는 동안 많이 또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저를 집 나간 엄마를 아기가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린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할 때는 이분들이 뭐 잘 뭘 몰라가지고 아침 일찍 제가 떠나면서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3시간 이상을 차를 몰고 가서 설교하고 또 제자 훈련한다고 하는데 점심때 너무 빵쪽 하나 마른 거 하나 주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야, 한국교회 성도들은 설교자에게 전도자에게 그래도 힘껏 다해서 정성껏 사랑으로 대접도 하고 근데 너희들은 그냥 가난하다는 핑계만 대고 야 진짜 그러니까 가난이 악순환되는 거 아니냐. 가난해도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참 주님의 교회와 또 주의 일하는 또 주의 종들을 잘 섬기려고 하고 그게 다 너희들의 복인데 어째서 그렇게 복 없는 그런 모습만 보이느냐. 충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막 가르쳤더니 제자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거기에 도전을 많이 받고는 오늘 갔는데도 아주 그냥 사과도 딱 내놓고요. 후식으로 많이 세련이 됐어요. 그래갖고 닭다리를 내놓고 밥이랑 호박이랑 볶은 그 콩이랑 삶은 콩이랑 해갖고 잘해줍디다. 정성을 다하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포켓에서 돈을 내서 그렇게 주의 전도자를 대접을 하니까 하여가 마음이 뭐 좋은 걸 얻어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발전돼 가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는 걸 보니까 이거 너무 마음이 기쁘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 잠깐 보고 성경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 먹으라고 말하자면은 차려진 음식인데 딱 닭다리하고 호박하고 말하자면은 밥하고 콩하고 최대한 잘해준 겁니다, 시방. 확실히 아프리카에서도 자꾸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면
점점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제자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 맨 마지막 책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는 시간적으로도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선지자의 시대가 마감된다고 하여 말라기서를 사람들은 애언의 봉인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마지막 선지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그 전에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제2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새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의 감격은 사라지고 그 후손들이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시절에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려도 정성껏 드리지 않고 잘못된 재물을 갖다 바치고 흠이 있는 재물을 갖다 바치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사회에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부패가 만연하고 다시 너희들이 망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을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말라기가 지적하는 그들의 죄는 형식주의 신앙이 제일 컸어요.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이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정성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신약의 예수님께서 형식적이고 겉만 번지르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무섭게 책망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시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예수님은 책망했죠. 그래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성경 교사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끼셨습니다. 자기는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고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을 얼마나 예수님은 질타하셨습니까? 말라기서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책망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신약과 구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죠. 말라기 4장 5절 6절과 누가복음 1장 17절은 다리처럼 연결이 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세상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겠대요. 아니 이미 죽어버린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또 보낸대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와서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할 거다 한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회개치 않은 자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라기서 4장에 예언된 이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묘사가 말라기서에 예언된 그 엘리야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 저는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참 재미있는 한 가지 진리를 주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뒤에서 오셔요. 저기 주님이 오셔요. 그 주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길이 너무 험악하니까 길을 평탄하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앞에서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제 돌리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는데 이게 참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 진리 중에 참 심오한 것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군 천사가 성령께서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없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할까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칠은 길은 예수님이 헤치고 나가지 못할까요? 아니죠. 세례 요한이 없어도 길이 아무리 거칠어도 주님은 그 길을 헤쳐가면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말입니다. 예비하는 자가 없어도 주님은 능히 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천사를 불어서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주의 일을 준비하도록 평탄케 하도록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필요로 하셨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진리가,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필요 없어요. 제가 없어도 다 하나님의 일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을 하나의 명사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라고 대치시키고 싶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필요로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셨어요. 꼭 주님은 뭔 일을 이루시려면요, 우리한테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하리라. 주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잘 뭐 뜻대로 안 되대 하고 포기해버리면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란께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도가 필요 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안 돼. 그럼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네가 뭐 기도한다고 된 일이 있어?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요하네스버그 남아공의 큰 도시에 간, 거기 한국인이 한 몇천 명 살고 한인 교회들도 있고 한인 샵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레소토와 남아공 국경타운 조그마한 픽스버그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큰 도시까지 가려면은 45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왕복 900km예요. 하루 만에 갔다 오기도 좀 힘들죠. 그런데 거기 이제 가서 한인 가게에 가고 한인 식당에 가서 한인 식사도 하고 그 한인 가게를 하는 그 식당을 하는 집사님이 참 좋으셔요.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성품도 싹싹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참 집사님 부지런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에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위로를 드리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마음에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갑자기 깜짝 놀래 소리를 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난 평생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이코패스인가 봐요? 예? 하나님이 왜 사이코패스예요? 아,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 나빠요. 너무 잔인해요. 아, 왜 그래요? 우리 딸 병들어서 한번 세상에서 데려갔으면 됐지. 두 번째 딸도 총 요새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엄마로서 보니까 24살 된 우리 딸 너무 기가 막혀.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이코패스 같대요. 사실 그 부부 집사님 첫째 딸이 병에 걸려서 고등학교 때인가 죽었거든요. 세상을 떠났거든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 근데 그 둘째 딸이 대학생인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언니도 아파서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우리 아빠 엄마가 또 얼마나 걱정을 할까 싶어서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부모한테 그렇게 지내는데 이제 방학 때 남아공에 왔어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지내면서 밤에 몸이 아파서 끙끙거리고 신음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딸아 왜 그러냐 엄마 사실은 이렇게 아파. 근데 엄마 걱정할까 봐서 내가 그러니까 너무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수도 아닌데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 왜 한 번 내 딸 데리고 갔으면 됐지? 어쩜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교회도 안 간대요. 부목사님들이 막 연락을 하고 전화도 안 받대.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들었는지. 아이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안 됐어요. 뭐 할 말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잘 모르는데 사람이 기가 막힌 아픔이 있는데 뭐라 그럴까? 같이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집사님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또 내가 목사님 앞에서 너무 심한 소리 했나 싶었는지 목사님 다 잊어버리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요. 집사님 그런 줄 압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이 코로나에도 식당에 손님이 없는데 다 그냥 삼성 직원들 다 도시락 싸가게 하고 배달이 잘 돼가지고 그것도 사업 잘 되게 하신대. 감사할 것도 많은데 자식이 그래 놓으니까 시험이 들었던가 봐요. 여러분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남한테 말은 다 못해도 끙끙 앓고 어려운 일도 많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참 그 욥의 부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 버리시다 하는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그랬잖아요.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무슨 자식이 있었냐? 무엇이든 내가 빈몸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그동안 잠시 자식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뺏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욥은 그 고난을 이겼어요. 근데 그 부인은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필요 없어,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세례 요한이 필요해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고, 그래도 기도해야 하리라. 그래도 기도해야 하리라.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쫙 발했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건강하게 뛰게 하시고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아픈 곳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따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11조 똑바로 해봐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가 안 채워주는가 한번 봐봐라. 우리는 봐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실지라도 11조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라기서를 다 읽으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우리 주님이에 대해서 기록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 숱한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그 집념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주여, 의로운 태양이 돼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휘하시는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고통하고 힘든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